오늘은 부부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부부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면 먼저는 이 자리에 부부이신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또 지금은 또 이제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좋은 원리를 내가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5월 20일 1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해서 나라에서 부부의 날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부부의 날을 정한 이유는 이때 어떤 목사님이 이 날의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치가 가정이 살아야, 특별히 부부가 좋은 관계가 돼야 자녀들도 살고 그것이 나아가 지역사회, 나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외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한 목사님의 그 외침, 노력 끝에 나라에서 이게 된 걸 보면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뿐 아니라 부부의 주일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이 5월 21일 당일인데 여러분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셨습니까? 왜 저를 쳐다보세요? 그 두 분이서 쳐다보시지. 둘이 하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부부는요. 사실 목회자 부부도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이렇게 생각해요. 성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둘을 연결해주는 성직이지만 목회자나 사모나 똑같아요. 사람의 죄인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채찍질하시고 더 훈련시켜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샘플 삼기 위하여서 더 많은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목회자 같아요. 그러니까 속성은 똑같으니까 목회자 부부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잘 맞지 않고 똑같은 삶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주 들려왔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목회자 부부도 이렇구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목회자 세미나인데 강사분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회를 잘하려면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목회자 가정이 평안해야 목사가 설교 준비도 되는 거고 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설교할 때도 내 안에 안 좋은 게 묻어 있으면 성도들한테 좋은 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라,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목회자 가정이 평안해야 성도들이 좋은 유익을 이 강단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라,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목회 잘하려면 가정이 중요하니까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사모님께 사랑해라고 우리 말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세미나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한번 뭐 배우러 갔고 또 새롭게 되려고 갔기 때문에 다들 핸드폰을 꺼내서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모님께 전화를 다 해요. 받으니까 사랑해 하고 다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만 절대 못한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경상도 사람이었대요. 나는 못한대.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냥 딱 한 번만 하세요. 막 이제 격려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 연결이 이제 됐어요. 목사님이 전화 사모님이 여보세요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랑해를 못하는 거예요. 랑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목사님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랑해, 사랑해, 막 다 같이 막 사랑해. 드디어 목사님이 용기를 냈습니다. 해야겠다. 이제 해야겠다. 사찰집사 잘 있나?
그리고 끊었다는 거예요. 사찰 집사가 누구예요? 예전엔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문도 열고 문단속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목회자들 사이에는 아주 흔하게 들었던 내용이에요. 사랑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표현 한 번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와이프에게는 사랑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제 설립 예배를 갔는데 황덕영 목사님이 제가 어제 축사가 있었어요. 황덕영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제가 아주 설레어서 놀랐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뭐 시찰장 노예 목사님입니다, 뭐 노회장입니다 하는데 저한테 딱 그래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저 막 가슴이 두근두근. 사랑해라는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예전 책 보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은 남자 여자는 같은 행성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치킨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치킨 좋아해?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오, 치킨 좋아하지.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의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요. 남편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외출을 잘하고 왔는데 왜 아내가 저렇게 저기압일까? 남자분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치킨 좋아하냐고 해서 좋아한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왜 도대체 저러는가? 여자분들 치킨 좋아해 이 말의 뜻은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치킨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남자들 입장에선 진짜 억울하죠. 치킨을 차라리 먹자고 하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아내 위에 사줄 수 있는데 말의 표현이 다른데 이 뒤에 먹자고 안 하고 좋아해라고 하는 뒤에 심리가 있대요.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려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그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한대요. 왜 치킨 먹자 안 하고 좋아해라고 하냐면 그 뒤에 심리가 만약에 치킨 먹자 했는데 내 남편이 싫으면 어떨까 할까라는 게 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치킨집을 들어갔는데 이 치킨집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책임이 또 되니까 그냥 일단은 남자가 그걸 리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좀 아닌 것 같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그런가 보다 해서 했는데 또 여기서도 여자 성도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막 서로 맞춰서 살려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온 환경 다르죠. 표현법 다르죠. 집안에서 배운 것 다르죠. 전공도 다르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30대 결혼한 사람들 비율이 실제 우리나라 비율이 몇 %인 줄 아십니까? 딱 반절이에요. 딱 반절. 30대 반절만 결혼했어요. 20대는 몇 % 결혼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2023년 현실이 20% 결혼했어요. 20%.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새는 결혼 안 한다고 해요. 그냥 혼자 살겠다. 왜냐하면 이해가 돼요. 굳이 맞추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즉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하다고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살면 더 좋을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정말 달라서 부부 사이에 힘든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좋다고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통해 뭘 원하십니까? 목적과 그 유익이 뭔지를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결혼 주셨고 왜 부부로 살라고 하셨는지, 어떤 부부로 살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호세아라는 이제 성경인데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결혼 상대자를 지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상대를 지명해 주세요.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좀 놀라셨을 텐데 그것이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나타나서 그 신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래요. 여기 음란한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정결하게 막 살아가는데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해라. 아니 호세아도 한 사람 인생인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말씀대로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하나님 말씀대로 맞이하여서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세 자녀를 낳아서 살아갑니다. 정말 결혼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서 끝인가 보았더니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하는데 그건 바로 이 여자가 원래 자신의 몸을 팔았던 곳에 가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또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아가요. 그 여자가 고멜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정말 호세아에게 너무한 소리를 하세요. 그것이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그래요. 또 그러니까 한번 데려왔는데 남편 자식 버리고 또 음란한 여자가 돼서 사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또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요. 계속 부부 사이를 유지해라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호세아에게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내 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고 이스라엘이 신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이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면 남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 즉 다른 남자에게 가서 다 거기서 몸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줬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줬는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다른 남자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 신부가 알지 못한다. 계속 가서 몸을 파는 거예요. 바알하고 결합해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 어떻게 이걸 유지해요? 그런데 신랑 되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내 신부 절대 포기 안 해. 나는 내 아내 절대 포기 안 해. 다른 남자랑 아무리 가서 몸을 또 팔아도 나는 또 데려올 거야. 나는 내게 장가들 거야. 그것을 호세아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 당시 호세아는 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드러내는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고멜 관계는 굉장히 특수하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부부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가 어떠함과 관계없는 의지적 사랑을 결혼을 통해 배우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호세와 고멜의 관계, 그게 부부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의지적으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니 신앙생활 하다가 몇 년 떠나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에로스 감정적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부부, 남편들아 아내야 남편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 사랑, 의지적 사랑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잘해야 사랑하고 아내가 잘해야 사랑합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지적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니 그 손해 아닌가? 호세아의 손해가 아닐까? 하나님 손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로 의지적 사랑을 해야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질문을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집에 있는 게 편하니? 그래요. 저한테. 제가 너무 생소한 질문이었어요. 나는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 좀 있으면 좋겠다. 집이 너무 좋다. 난 집이 너무 편하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집이 불편해. 이유는 아내랑 같이 있는 게 어색하대요. 만나면 계속 뭔가 마찰이 있는 거예요.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대화를 피하고 만남을 피하고 나아가서 각방을 쓰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피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일이 퇴근하고도 계속 만남을 가져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어떤 약속 잡아서 계속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집 밖을 막 돌아다니는데 그 친구의 삶에,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말마다 돌아다니면 즐거울 것 같잖아요. 아니 밖에 퇴근하고 막 놀러 다니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면 마음이 비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TV에서 한 유명한 개그맨이 결혼을 안 했어요. 60대 중반인데 인터넷에 짧은 영상이 올라왔어요. 60대 중반인 그 사람이 50대 결혼 안 한 후배들한테 하는 말 해가지고 영상이 하나 떠서 제가 딱 클릭해서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0대 중반에 집이 펜트하우스예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50대인 후배, 개그맨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 재산을 다 주고 너희 나이로 돌아가라고 하면 나는 돈 다 주고 나는 결혼할 거야. 너네 결혼해라. 결혼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여기 집 이거 다 껍데기야 껍데기. 옥상에 테라스 그거 아무리 꾸며놔도 나 혼자 저 위에 나가면 뭐 하겠니? 그래요. 와인 냉장고에 와인이 비싸다는 와인이 쫙 진열돼 있는데 저거 나 혼자 먹으면 뭐 하겠니? 삶의 추억을 나눌 자가 없고 그냥 집에 오면 덜 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거 다 빈 껍데기다. 껍데기다. 그 사람 인생에 다른 거 다 있었어요. 인기, 명예, 돈, 부 다 있어요. 뭐 하나 없어요? 사랑 하나 없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할 대상이 없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허한다는 거예요. 나 이 재산 다 줘도 15년만 젊어도 나 결혼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자꾸 호세아에게 의지적 사랑을 하라고 하는가? 사람이란 존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 우리 형상인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가 비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서로 사랑하니까 에덴의 뜻은 기쁨이잖아요. 기쁨. 사랑을 계속하고 살아야
내 마음이 채워지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부부주일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사랑을 잘 결단하시길 바라요. 어제 남편의 어떤 미운 점이 보였어요. 어제 아내에게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미움이 아니라 더 아껴줘야지. 내가 더 채워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 마음이 오히려 상대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의지적 사랑의 유익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면서 아주 신기한 말을 하나 해요.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다음을 보세요. 아니요, 2절 다시 보시면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다 그래요. 여기 나를 위하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멜을 그곳에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빼와야 돼요. 누군가가 이제 고멜을 붙잡고 있는 거죠. 돈이나 이런 걸 지불을 해야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지금 고멜을 데려오는 거, 음란한 여인을 음란한 행위에서 데려오면 누구를 위해 내가 그녀를 사는 겁니까? 고멜을 위하여 내가 샀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 표현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녀를 데려왔다,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호세아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처음에는 결혼했지만 아이를 셋 낳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호세아에게도 유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결혼해서 부부로 살 때 정확한 유익,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다름의 유익입니다. 다름의 유익.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고멜은 타락한 여인 중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호세아가 고멜에게 얘기하면 고멜은 그러겠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 수 있느냐? 둘 사이에는 끝없는 마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호세아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멜도 마찬가지겠죠. 호세아와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구나. 서로 다름이 주는 불편함이 있지만 다름이 주는 유익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 자녀를 낳아 살다 보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내가 샀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책을 봤는데 이런 설문조사가 그 책에 적혀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내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셨습니까? 이게 질문인데 각 연차별로 이제 4개를 뽑아서 그 조사를 돌렸어요. 1년 차입니다. 아내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년 차는 몇 퍼센트가 대답한 줄 아십니까? 1년 차는 96%가 대답을 했어요.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 그런데 이제 5년 차의 통계가 나와요. 당신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셨습니까? 하니까 5년 차 부부는 갑자기 몇 퍼센트 나왔냐면 56% 나왔어요. 반절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10년 차 부부입니다. 당신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셨습니까? 했더니 10년 차 부부의 결과가 아주 충격적인데 3%.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속았다. 나는 망했다. 잘못했다, 이 결혼.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설문조사가 저는 참 재미났던 게 20년 차 된 부부를, 이 설문조사를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다시 했어요. 당신은 좋은 남자와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98%가 나와요.
2%에 속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혼 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해서 다 좋은 줄 알았지만 살다 보면 다름이 주는 불편함이 있어요. 안 맞아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잘못 결혼했나 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끝까지 인내하며 의지하며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 내 생각이 깨지기도 하고 내 성품이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기도 하고, 야, 이건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다툰 것이구나, 내가 또 성찰하기도 하면서 성장, 확장, 성품의 변화, 성숙을 이루다 보니까 20년 차 정도 되니까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었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설문조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결혼이라는 거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지금 10년 차인 분들 10년만 더 참아보세요. 저랑 사모 어때 보입니까? 우리 부부관계 어때 보이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네요. 저는 우리 사모랑 이제 소개로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서로 결혼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만에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20번 데이트하고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번 만난 것도 한 번에 하루가 아니라 한 1시간 정도. 왜냐면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니까 그때 하필이면 또 9시 퇴근하는 그 교회 때 연애를 해서 9시 퇴근하고 이제 만나러 가면 이제 10시 반에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다시 또 1시간 반 걸려서 오고, 그렇게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 20번 만나고 결혼했으니 여러분, 결혼하고 신혼 때 어떻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되시죠? 야, 정말 좋은 하나님이 주신 짝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모가 없네요. 아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억울한 건 있어요. 또 결혼하자마자 6개월밖에 그랬는데 또 2개월 만에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했을 땐 여러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잘 말을 못하고 그렇게 신혼을 보냈어요. 처음에 잘 안 맞았어요. 다름이 주는 불편함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금 얘기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MBTI 요새 많이 얘기하죠. MBTI로 사람을 다 분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달라지기도 하고 그때 상황에 맞게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참고로 이제 보죠. 그러면 저는 MBTI 성향이 ENTP예요. ENTP. E가 완전 극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NTP는 가운데 이렇게 거의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MBTI 유형이죠. 그런데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다른 게 I가 좀 이제 이제 E는 뭐냐면 외향적인 거고, 어르신들 계셔서 I는 내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막 힘을 얻어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막 대화하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거기 설립예배 가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걷다가 20살 때 걸어가다가 막 길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놀랍죠? 막 재밌으니까 막 놀다가 친구들이 깜짝, 정말 전봇대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 네가 말을 그만할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사람 만나 힘을 얻는데 와이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나갈 때 외출도 또 그런 게 있고. 그러나 와이프를 만나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저희 와이프 좋은 게, 저는 피가 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좀 즉흥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좀 보면 갑자기 행사들이 많이 생기죠. 왜냐면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와이프는 계획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는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뒤에서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해봅시다, 이렇게 좀 합시다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들으면 다 맞는 소리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쳤구나. 아, 그런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좀 소외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또 배려하는 것을 와이프를 통해 제가 많이 배우니까 생각이 깨져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스타일이 깨지고
내가 맞다라고 했던 가치관이 깨질 때 사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내 안에도 이제 자리 잡고, 또 하나 저는 우리 와이프 참 좋은 거, 어른들은 그러시겠어요. 발불출 하면서. 결혼해서 너무 좋은 것은 와이프가 차분해요. 참 침착해요. 저는 막 다혈질이라 막 방방 뜨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거를 잘 브레이크 역할을 잡아줘요. 만약에 와이프가 뒤에서 안 잡아주면 여러분 저는 불도저입니다. 그냥 막 전진, 무조건 전진이에요. 결혼해서 목사다운 모습도, 그리고 남자다운 모습도 한 사람으로서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 이게 유익한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이 결혼을 그냥 해서 의지적 사랑해라, 안 맞는데 그냥 살다가 막 힘들어라,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아라, 무덤과 같아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이 어떤 다른 한 사람과 맞추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니까 힘들어도 호세아야 고멜을 계속 사랑해봐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르십니까? 다름은 축복이에요. 축복. 다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이 왜 이렇게 다를까, 아내가 다를까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힘듦이 오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새로운 것들을 얻는구나,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생각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청년들도 있는데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속지 마세요. 결혼해서 힘들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때가 언제예요? 신혼 때 막 결혼한 친구들이 어쩌다 한번 만나면, 야 결혼하면 힘들어, 그냥 나중에 늦게 해. 아니에요. 결혼은 축복입니다. 꼭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이 세대 문화에 따라가지 마시고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대답이 없어요. 꼭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2절을 봅니다. 2절. 의지적 사랑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2절 다시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 15개면 5개고 은 16개면 16개지 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저 뒤에는 도대체 뭘까요? 저것은 지금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죠.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포주라는 사람이 뭔가 호세아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고멜을 데려가려면 쉽게 우리말로 얘기할게요. 400만 원 가져와라 그래요. 근데 400만 원 가져오려고 하는데 호세아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 300만 원은 있어요. 그런데 막 뒤져봤더니 150원짜리가 150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챙겨가지고 150원 주머니에 넣고 300만 원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주에게 사정합니다. 내가 여기 4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막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그리고 딱 진짜 150원 여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멜을 데려왔다는 소리예요. 보리 한 호멜 반, 그거 이렇게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은 15개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고멜을 데려오고자 했다는 거예요. 고멜이 이걸 봤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멜이 옆에서 자기를 데려오겠다고 막, 나는 지금 남편을 떠난 사람인데, 자식도 버린 사람인데 자기를 데려오겠다고 막 보리 집에 있는 거 그거 조금 가져오고, 은 15개 없는 형편 선지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막 가져오는 걸 옆에 보면 고멜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내서라도 좀 구원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이게 보리 한 호멜 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냐? 성경에는 이제 이 이후로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셋째 기억하세요. 의지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맞는 이야기는, 정말 사랑하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 내가 남편을 계속 사랑한다고 정말 이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이 남편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내 아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한다고 내 자녀가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은 잘 안 변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지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은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그것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남편이 아직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계속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결혼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을 결국엔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오늘 누구보다 개인적이고 누구보다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포기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은 절대 안 변해, 내 아내는 절대 안 변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계속 주면 결국에는 변할 때가 있다. 이것은 부부뿐 아니에요. 자녀든 부모든 누군가의 사람이든 리더든 셀 리더든 셀원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의지적인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는 유익은, 첫째로 사랑하며 살수록 내 삶에 만족과 기쁨이 오고, 둘째로 다름이 주는 불편함이 있지만 의지적으로 계속 사랑하다 보면 내가 깨지고 성숙, 성장, 확장, 성화를 이룰 수 있고,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의지적 사랑, 부부 안에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는 의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에 그 사랑으로 부부를 사랑하다 보면 그 역시도 아름다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일 줄 믿고 사랑을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사랑을 더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은 부부주일이니까 특별하게 좀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 감고 안 보겠습니다. 서로 좀 손을 잡고 한 번 더
의지적 사랑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 사실 결혼할 때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 사람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정말 내가 아껴줘야지. 그러나 많이 살다 보면 변질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맞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지? 그러나 오늘 다시 결단합시다. 사랑해야 먼저는 내가 삽니다. 사랑해야 내 마음에, 내 존재에 기쁨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내가 깨뜨려지면 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더 품어주고 더 아껴주고 더 채워줘야지.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가져야 될 결단이며 아름다운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잡은 손 꼭 잡으시고 그 손을 통하여 또 기도하며 더 사랑하겠습니다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부부 주일로 하나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더 사랑하며 자신의 마음이 더 가득 채워진 하나님 그 따뜻함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더 사랑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나아가 정말 다름이 주는 유익을, 하나님 나의 성장을, 나의 확장을, 나의 깨트려짐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를 깨닫는 하나님 그 지혜까지, 하나님 그 신앙의 깊이와 그 인격의 성숙까지 부부의 삶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적 사랑을 하는 부부마다 서로의 변화를 하나님 반드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하며 더 사랑하며 사는 모든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말이 맞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왜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의지적 사랑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인 우리가 화평을 누린 것처럼, 호세아가 결국에는 고멜을 의지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 그들 삶에 만족과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의 불편함이 오히려 나를 깨뜨린다는 것 꼭 기억하며 더욱 아름다운 성숙을 서로를 향해 서로 살아가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를 때마다 다른 게 축복이다, 내가 더 성장한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킴을 믿고 끝까지 더 사랑하며 변화를 함께 기뻐하는 모든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